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미션을 붙잡고 또 해답을 얻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24 눈에 안 보이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교회 24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 전 주간에는 교회 24는 참된 치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치유 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것이냐? 죄인을 구원하고 의인을 인도하고 증인에게 역사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래서 구원과 인도와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의 길로 들어서고 의인을 넘어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시공간의 일이 눈에 보이는 시공간의 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시공간 초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시공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 세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붙일 때 아나니아가 그랬잖아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아니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면서 또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왔다가 온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냐,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 그러면서 과학으로 설명 불가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9장만 쳐다봐도 그렇고 사도행전 뚜껑 딱 여는 순간부터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과학적으로 이해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하거든요. 아니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그게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오면 변화되겠죠.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해요.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는, 과학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 과학의 이 수준이 올라가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도 있겠죠. 점점 과학이 어디로 접근하고 있냐? 자꾸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4차원 뭐 이런 차원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초현실이에요.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현실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초능력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은혜는 원인이고 믿음은 수단이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대열로 내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하나님이 톡 준 게 아니고, 믿음을 막 강제로 딱 집어넣은 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길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임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을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이라고 부르죠. 홀리 바이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더 홀리 바이블이에요. 정관사가 붙어요. 더 홀리 바이블. 홀리라는 말은 이제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이블은
라틴어 이 비블리오에서 나온 말인데 이 책이란 말이에요. 책. 특히 어떤 경전 이런 것들을 일컬을 때 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거는 뭐 군사 군대의 바이블이다. 뭐 이거는 우리 회사의 바이블이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딱 정석을 담아 놓은 거다. 우리 뭐 부대의 정석을 담아 놓은 거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결정체를 담아놨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바이블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이블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홀리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홀리 바이블. 뭔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구별해 둔 책이에요. 홀리 바이블. 그런데 더 홀리 바이블. 유일한 책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책.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책. 경전들은 많습니다. 뭐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요. 모슬렘에도 자기들 경전 있잖아요. 꾸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코란. 그리고 뭐 각 종교마다 자기들 경전이 있어요. 통일교 원리강론 자기들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지 못한단 말이에요. 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별된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죠.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밝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에는 상고하거니와 그랬죠.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또 요한복음 20장에는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무엇을 담고 있냐?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작과 모든 것의 여정과 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과 여정과 끝의 기록을 통해서 뭘 알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여정이 뭐냐? 죄인이 의인이 증인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 거기에서 뭘 보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를 알도록.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138이란 말이에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임마누엘의 비밀이 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겠다 했기 때문에 구원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수아, 신약에는 예슈아,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모든 여인들이 자기의 아이가 구원자이기를 바란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를 바란 거예요. 영적 비밀을 모른 거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디에서 고백한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뭐지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인생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이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 법정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요?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한 이름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만이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성경을 보면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이 눈으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 하는 거거든요. 이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의 24. 뭐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24 해야 될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 될 때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24 해야 될 게 뭐예요?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현장 24. 내 삶의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이 복음과 전도를 지속할 제자 찾는 거. 이게 현장에서 24 해야 될 거죠.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면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우리 원단의 제목이 뭡니까? 응답의 현장 24. 그죠?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24. 무슨 24?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자고요? 오직 복음만 남기는 교회 되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모르니까. 알면 믿을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거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믿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모르기 때문이다. 들었으면 알고 배우고 검증해서 깨닫게 될 것인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믿는 것이고 또 안다고 해도 다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다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틀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무지한 게 나아요. 틀리게 아는 것보다. 무지하면 이렇게 그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데 틀리게 갖고 있으면 이거 빼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틀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하여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메시아에 관하여 알고 있고 알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지. 못 믿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몰라서 못 믿고 알아도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건데 육신적으로 이해하니까 어찌하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못 믿는 거죠. 이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시공간의 한계와 틀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모든 걸 이해하잖아요. 시공간 너머에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보냐? 현실. 단순한 거지. 현실만 보는 거. 이 단순한 거. 그리고 사실. 조금 수준 높으면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조금 고차원인 사람들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지. 딱 고수준이에요, 고수준. 그러니까 진실을 찾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로 가요? 종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그래서 막 이렇게 진실할수록 헤매게 돼 있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그래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구도자라 그러냐,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들, 구도자. 어? 그 진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갖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절마다 돌아다니면서 스님들한테 막 이 승려들한테 질문에 문답해가지고 막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소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주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진실 찾다가 거짓에 꿰어가지고 마귀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거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 뭐냐? 우리가 아는 그 시공간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역사거든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다시 말해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 속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 그러면서 영적인 실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러잖아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마귀가 속이잖아요. 자꾸 육신을 가지고 속이는 거잖아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바디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그런데 영적 존재로서의 자각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죠. 육신적인 이 시공간 안에서만 있는 거. 아니, 공간 안에서. 그러면서 영적인 배경. 분명히 영적 배경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뭐예요? 복음의 사람이 있고 종교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사람 중에도 이 복음을 육신으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 가운데에도 이 영적인 것을 나중심으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배경,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요거를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40절 말씀에 3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못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 그 본질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에 관하여 율법에 관하여 정통한 너희들이 율법의 본질조차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 율법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앞서 살펴봤던 베데스다 못에서 만났을 때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뭐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게 지금 모세의 그 글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 안식일. 모세의 글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요 속에 뭐가 들어있냐? 안식에 관한 것.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안식. 1장부터 나오죠. 1장에. 딱 하면 여섯째 날 육축과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그게 안식이거든.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처음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레위기에 제도화 시키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을 더 구체화시킨 게 안식일을 이끌고 가는 그게 뭐냐면 안식년. 같은 원리로. 그 안식년을 쭉 쌓아가지고 희년. 희년은 70년이거든. 70. 70년에 한번 완전히 이렇게 모든 빚도 탕감해주고 모든 것이 다 안식일처럼 되어지는 그런 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포로되어졌던 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게 그 희년이거든. 희년. 이걸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안식년 속에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육신으로만 보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자,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못 누린 거예요. 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으면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알게 하셨으면 그것을 전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뭡니까? 보좌의 배경과 축복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그걸 보고 보좌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이 일이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 속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통해서.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16절 이후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 뭘 준다고요?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가 뭐냐? 이겁니다. 천국 열쇠.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6장 37절 3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언제요?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6절에 보면 에스겔 36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그런데 뭐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뭡니까? 237 빛의 역사입니다. 시공간 초월은 비대면의 역사죠. 시공간은 초월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그 물리적인 복음화 운동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땅끝을 향해서 가는 데에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시간 드는 건 뭐예요? 점점 전도자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져 가면서 그 정복의 범위는 넓어지는 것 같은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니까 또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시대가 이 복음 운동의 마지막 시대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그 증거, 출산율이 저조해요. 복음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그만큼 작단 말이에요. 어쩌면 마지막 시대가 아니겠냐 생각도 들어요. 왜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 이 복음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동시에 모든 나라에 탁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새로 태어나.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끝이 오겠다는가 안 오겠다는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 근데 출산율이 저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끝이 오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끝이 오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물리적 복음화 운동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대가 열렸어요. 물리적 복음화 운동은 시공간에 묶이잖아요. 나이 많아 늙어져요. 전도자들은. 어떤 전도단체도 그 본질이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점점 변화됐거든요. 변질됐거든요. 우리 단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지키고 그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우리 단체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재정 확립하고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딱 준비하잖아요. 뭘 위해서? 후대들에게 이 전도운동 본질,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절호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237을 내가 직접 안 가도 되는 시대. 온라인과 가상 공간을 통해서 237을 만날 수 있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비대면의 대면화. 이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어쩌면 종착역이 될 수 있는 비대면의 대면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비대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대면하여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비대면으로 사역하시자.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린 못 봤어요. 비대면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비대면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면에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은 들었는데 영접을 안 했어. 이게 역사가 우리는 딱 그 상황 속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났네? 이럴 수 있지만 집에 가면서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도 봤고. 제가요. 예전에 초창기에요. 분당에 있을 때 그때 그때는 이제 강서로 교회죠. 무슨 이렇게 외국인 초청 해가지고 페스티벌 같은 걸 하는데 내가 이제 핵심을 거기서 하니까 핵심 갔다가 그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 분당에 외국인들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어는 못해도 전달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이 초대장을 외국인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했는데 딱 버스 정류장에 딱 분당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진짜요. 키가 크고 하얗고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란 미국인의 정석. 눈 파랗고 머리는 금발이고 키는 크고 이 피부는 하얗고 그런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남자. 그래가지고 그 남자 외국인한테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헤이 헤이 한 거 내가 중학교 때 배운 거 헤이 그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 그 외국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표현력이 풍부한 뭐 해서 이제 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난 당황해가지고 이거 하면서 이걸 딱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고 끝이었다니까 그 사람이. 근데요 한참 지났을 때예요. 한참 지났을 때 그때는 제가 학생 때였는데 청년 때 이제 똑같이 이제 핵심이죠. 핵심 참여하려고 예원교회를 그때 이제 예원교회 이름 바뀌었어. 예원교회 딱 갔는데 누가 등 뒤에서 나를 딱 두드리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딱 봤지. 그랬는데 눈 파랗고 머리 노랗고 키 크고 얼굴 하얀 외국인이 남자가 나를 탁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말은 못하고 영어를 못하니까 후 이것만 한 거지 후. 못 알아봤어? 나는 못 알아본 거죠. 그 외국인은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때 이제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였어요. 이 초대장을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날 여기 왔다가 생명을 얻었다. 예수를 믿게 됐고 나는 그때부터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 학생을 내가 잊어본 적이 없다. 시간 많이 저는 진짜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확신이 있냐면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다. 복음 전했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된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대학 때 이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뭐 영접은 했는데 막 말씀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그 장교 시험 보고 이제 삼사관학교 교육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익숙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 곡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저 뭐지 하고 이제 봤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제가 학교 때 다락방에 했던 후배였어요. 그 사관학교에 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자기가 그때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고 이제 군대로 오게 됐다고. 그래서 참 이렇게 제 안에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신비하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거를 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비대면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응답으로 비대면의 대면화를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계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24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이랬는데 24가 뭡니까? 24는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24라는 거는 우리가 뭐 1분 1초 막 오직 집중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냔 말이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 여기에서 판단과 선택과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판단, 선택, 행동으로 삶이 결정되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오직의 시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의 삶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오직의 시간 속으로 이걸 보고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집.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죠? 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걸 보고 오직의 시간을 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편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편집하는 시간. 자, 그러면서 집중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 보고 설계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 힘썼다. 뭘 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40일 집중의 미션을 가지고, 또 4절부터 7절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집중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걸 보고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 집중. 그러면서 지속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즉 언약을 가지고 어디로? 현장으로.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언약을 가지고 현장 속으로.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현장화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 전도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오직 집중 지속. 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누릴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이 세계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24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이 시대, 또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먼저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과 실존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올바르게 뜨고 이 눈에 보이는 시공간 속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올무에 묶여있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받는, 죄인이 의인으로, 의인이 증인으로 되어지는 그 언약의 여정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